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오시지 않고 주께서 선포하실 때 순전하지 않으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라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와왔으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아무 것으로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었지만 귀한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또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또 질병으로 참 많은 이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다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시고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또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오니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어떠한 왕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가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나라 가운데 능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권력보다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국민들을 살피길 원하옵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저희들을 양과 같이 이끌어 주시옵고 또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신 줄 알고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절기상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고구였습니다. 고구 다음 절기가 이파이니까 우리는 지금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단비가 내려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간 전국에 내린 강수량은 평년 대비 72.6%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입니다. 아프리카 북미는 가뭄이 심하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지난 금요일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울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 올인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피조 세계의 울음소리는 신음소리는 높아만 갑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생태계를 돌보는 일이 신앙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보존자이십니다. 다양한 생명의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청지기로 부른 인간이 그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약자, 돌봐야 할 이웃은 심많은 피조세계가 아닐까요? 이제는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불편한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고 육식을 줄이고 물을 아끼고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병든 지구가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피조세계의 간식을 모른 채 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아무리 그래 보아야 소용없다는 비관주에 빠진 일도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러고 평화를 증진하는 일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의 지배적 가치를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그 가치를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승을 잃은 제자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의 심정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은 아득함이었을 것입니다. 성금요일 오후부터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밝아오기까지 그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가슴은 돌처럼 굳어졌고 환하게 빛났던 꿈은 재처럼 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을 일으키는 이들은 늘 여성입니다. 어떤 두려움에도 그 어떤 두려움을 떨치고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귀엽고 돌보고 살려내야 할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여성들이 먼저 나서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무거운 돌덩이 짓누른 듯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을 막았던 돌덩이가 이미 치웠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습니다. 부활은 그만큼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녀는 놀라 떨며 무덤에 나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갈리로 가셔서 너희를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녀들은 무서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고향인 막달라 마리아니까 막달라의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 막달라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서안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전에 그녀는 7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랬던 그녀를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어 새 사람이 되게 주었습니다.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만큼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신의 제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에게 수종했던 여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주님의 여정을 따라다닐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었던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재력도 있었고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신분상의 여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종이나 노예였다면 아니면 돈이 없다면 제물로 섬길 수도 없었고 따라다닐 수 없었겠죠. 6세기 말 교황 그레고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베다니의 마리아와 혼동하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베다니 마리아와 혼동하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 때문에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죄인이었던 여인과 동일시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전에는 참여했다는 설이 전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성경적 증거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남달리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최후까지 십자가의 곁에 남아 있었고 장사 지낼 때도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 지낼 때도 어딘지 무덤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새벽에도 제일 먼저 날이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올 만큼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말을 건네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무서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마리아는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 아들에게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슬퍼 울고 있었습니다. 스승을 잃은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현실로 인지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 중 2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마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문이 잠긴 곳에 주님은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지만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야 비로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2가지로 말합니다. 무서워하였다, 믿지 않았다.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무덤에 찾아갔던 새 여인입니다. 그는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증언을 듣고 무덤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하였습니다. 그녀들은 몹시 놀라며 떨며 도망나왔던 것이죠. 그녀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돌아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이렇게 살아났다고 이미 보았다라고 전해주는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11 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리지를 해봐도 골고다 언덕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숨져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봄을 가져왔던 분, 그분은 너무나 무력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제 아들의 꿈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회복하는 자들이 되리라는 장한 꿈은 일장 춘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후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은 몹시 당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해집니다. 제자 가운데 그 누구도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습니다. 며칠 또 마리아는 와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시골로 나경했던 두 제자가 돌아와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 아닌가요? 그렇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들의 증언은 예수 가라앉혀놓았던 두려움과 절망감을 더욱 생생하게 만듭니다. 3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서 그 두려움, 절망을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절망감, 내 꿈이 다 사라졌다는 두려움, 이걸 애써 마음 밑바닥에 내려놨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 두려움, 그 절망감의 기억들을 다시 흔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만든 것이죠. 11잔의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아마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이 사라진 그 식탁 공동체에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하필이면 밥 먹는 시간일까요? 공동 식사는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식탁이야말로 사랑의 기억, 공동체의 기억이 서로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 아침 식탁을 차리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말이 없지만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납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보다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쳤지만 이미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받아들였고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식탁 자리를 쳐다보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죄인들, 이방인들과는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탁 자리에 찾아왔다 또는 식탁을 차렸다라는 말은 너희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그렇죠? 주님이 식탁 자리에 찾아온 순간, 주님이 식탁을 차려놓은 순간, 제자들은 죽음보다 강력한 사랑이 자기들을 붙들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안악한 마음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간혹 숨이 끊어질 때가 소생한 사람은 있어도 물과 피를 다 쏟아낸 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대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했던 도마의 태도가 오히려 정직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여기 꾸짖었다는 말은 경노가 아니라 애정어린 책망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동가에 울던 마리아가 그렇고 엠마로 가던 제자가 그렇고 나가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좀 달라고 말합니다. 디베라에 고기를 잡던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는 몰라보지요. 요한이 가르쳐 알 필요 없어. 엠마로 내려가던 부제자도 주님을 알거든요.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추어서 마음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 전에는 부활을 현실로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죠. 우리 주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을 밝혀 보여줄 때가 필요 없어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 사건을 단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한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도 부활의 능력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의 십자가에 찾아오셔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꾸짖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운 소명,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천하 만민에 다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이 일체이고 저 일체이며 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보다 크고 근원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축 늘어진 인류를 부추겨 일으켜 세웁니다. 제 옥상에는 채소가 있는데요. 그 채소가 며칠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햇살 아래 그대로 놔두면 마치 삶아 놓은 것처럼 쭉 늘어집니다. 하지만 물을 뻑 주면 언제 그런 양도 천연스럽게 몸을 일으킵니다. 그 채소와 다를 바 없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더 입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을 이리저리 찢어놓는 귀신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소비주의, 망령, 이기심의 망령, 폭력을 부추기는 망령, 가난한 이들을 땅끝으로 내모는 망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함부로 망가뜨리는 개발주의 망령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또 부활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어 그나마 세상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그 죽음으로 달려가도 귀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이지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 거기에 유토피아가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 행복하고 거기에 유토피아가 있다고 말하죠. 1960년대를 살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현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능력뿐입니다. 둘째,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상한 언어, 현상, 방언도 방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의 마음까지 미치는 언어를 한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의 언어는 서로의 귓가를 맴돌 뿐 가슴까지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서로. 그렇죠? 지금도 못 알아듣죠? 한쪽에서는 정말 죽겠다라고 말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들어요? 뭐? 배째라고? 이렇게 듣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렸던 원초적 언어를 되찾게 됩니다. 그것은 공감의 언어, 연민의 언어, 사랑의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언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제일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방언입니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의 언어가 혼잡됐던 언어가 통하게 되죠.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지역의 말을 알아듣게 되니까.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가면 사람들의 마음에 울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셋째,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이들은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시고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일부러 독사를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하려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의 영적인 든든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위험에 빠져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미움과 시기에 뱀에 물려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바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지키신 말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죠. 그 죽음도 우리 주님의 보호,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넷째,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이들은 나쁜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됩니다. 육신의 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정한 세상의 냉대에 주눅든 사람들, 공평함이 없는 세상살이에 지쳐 스스로 학대하는 사람들,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숨죽여 살아가는 사회적 소수자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을 어루만져 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어린 시절 배앓이를 할 때마다 엄마는 우리 배에 손을 얹고 엄마 손은 약손 하고 흥얼거리며 배를 쓸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배 아픔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엄마 손이 약손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엄마 손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우리 배앓이를 고쳐줍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환자들의 환부를 어루만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손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는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도 그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주님은 하나의 밀알처럼 땅에 묻혀 수많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줄 중 하나님이시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가족과 헤어져 먼 나라에 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고되고 힘들 때마다 어떤 일 합니까? 지금이야 영상 통화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지갑 속에 넣어뒀던 소중한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겨냈죠. 이것처럼 힘이 들 때마다 말씀을 되새기며 산다면 우리는 비루하고 누추한 실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마음을 다잡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면 절름거리던 다리도 오히려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멋진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당당하게 잃을 데 없었던 참자의 오신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힘찬 삶의 비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많은 더 주고 높은 자리에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찬 삶의 비결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 이제 못 얘기를 할 텐데요. 하다 보면 어떤 노래는 좀 더 일찍 이삭이 펴. 다른 노래는 아직 이삭이 안 맺혀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노래 이삭이 열매를 폈을 첫 열매를 보고 다른 이삭에도 열매가 맺힌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과 희생이 결코 헛되이 쓰러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증언합니다.
그런 부활의 실제성이 드러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수하고 믿지 못했던 죄들처럼 우리도 현실 속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주님이 하시던 말을 계속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의 삶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여는 일, 그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소명이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20절을 보니까 지하에 두 전팔세 나가 두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표적이 따르고 증언이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로써 마가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 구주이신 예수님의 비부임, 우리 주님의 삶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짜를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전한 말씀이 진짜 진심을 확신해 주었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시는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결코 죽음 아래 묶여일 수 없어서 부활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무섭고 믿지 못할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이들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이 따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임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인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쓸모없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맡기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래서 온 땅에 죽음이 가득한 온 땅에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우리 마음이 절망 아래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렇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소서.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예수여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주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또 일자리가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표적이 따르는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복음을 들고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낙도와 오지에서 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표적이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강의가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